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는데 가장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으세요? 물론 뭐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등등 다 중요하겠지만 어디를 가장 제일 먼저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크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관심이 제일 큰 1차적인 관심입니다. 뭐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믿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별히 종교교육주를 이렇게 맞으면서 오늘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몸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날마다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는데 건강 상태는 체크할 줄 알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영혼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못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몸무게 단위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처음 때부터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나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성장이 있는지 한 번씩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 신방을 하고 있고 봄에는 가가오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오 신방하고 구역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물론 다른 데도 물론 관심이 있고 기도합니다만 1차적으로 저는 우리 교우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고 그 믿음에 도움되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믿음 상태 그대로 만족해 하십니까? 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행인데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죠. 아까 보는 찬송가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제일 안 좋아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안 변한다. 뭐 내가 바뀌면 뭐 성을 갈겠다. 무슨 변하면 뭐 손에다가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신의 말입니다. 불신의 말. 하나님이 그것도 못 고치면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자기가 안 변하면서 안 변하는 자기를 자위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게 맞는 거 당연한 것처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실 거고요. 그 열심이 대단하십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결혼해서 처음에 결혼해서 이 남편과 함께 생활해 보니까 연애하고 그럴 땐 좋았는데 막상 같이 사니까 이 남편의 버릇이 참 안 좋아요. 안 좋은 버릇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뭐 만나고 데이트할 때 모르잖아요. 같이 이렇게 24시간 지나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남편을 한번 잡아봐야겠다. 한번 바꿔봐야겠다. 딱 작정을 하고 아침에 늦잠 부리면 그냥 확 깨워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날 할 일을 딱 메모해가지고 오늘 뭐하고 이렇게 딱 하고 점검하고 딱 또 집에 몇 시까지 딱 들어오라고 딱 시간도 정해주고 안 그러면 되게 막 바가지도 좀 긁고 있지. 그렇게 한 2년쯤 했는데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가만 보니까 이 부인 집사님의
성격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남편하고 맨날 투닥거리고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심성이 아주 상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 나가다가는 좀 위험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고 한번 작전을 바꿔보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늘어나든지 그대로 놔뒀습니다. 부인 집사님 할 일만 다 하고, 뭐 그날 뭐 할 거 챙길 것도 없이 알아서 하라고 딱. 집에 늦게 들어다 왜 늦게 왔냐고 묻지도 않고 딱 그냥 다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 집사님 자기 할 일만 열심히 다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달라져요. 뭐라고 잔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남편이 달라지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해요. 자기가 변하니까 상대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인사님 말, 남편이 변하면 아내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하셔야 맞죠, 그게. 남녀 평등 시대인데. 어쨌든 내가 변하면 주위 사람이 변합니다. 말을 바꾸면 나 안 변하면 상대 안 변합니다. 나 안 변하면 상대 변하기 바라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건. 괜히 그런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이 부인이 소문난 악처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집에 들어오면 이유도 없이 이 부인이 바가지로 물을 팍 깨었습니다. 또 그런 아내 만나면 참 무섭습니다. 아주 힘도 세고 어떤 사납고 아주 괄괄한 그런 아내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선생님이 불쌍하거든요. 맨날 봉변당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스승님 적당히 하시고 정리하시죠.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스승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헤어지라고. 그때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내 아내가 불선한 거 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저 아내가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오히려 내 마음을 닫고 수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걸세. 그러니 그 아내가 참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가 됐는지 어쨌든 요즘도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 교회도 개혁돼야 된다.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 개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그 개혁이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개혁의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건지,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한 건지, 정말 백성을 위한 건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개혁은 성경할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개혁 말은 많이 하는데 개혁자가 없어요. 개혁자가 없어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지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디 개혁, 정치 개혁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면 되겠다 라는 그런 개혁자가 없어요.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지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개혁을 생각하면서 그저 몇 사람의 일로만 개혁을 생각합니다. 부패한 정치가, 또 불의한 재벌, 권력자, 행동 없는 지성인, 그런 사람들만 지목하는 겁니다. 개혁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져야 하고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혁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용어만 남발되어지고 파급 효과가 없어요. 확산 효과가 없어요. 구호로 외치는데 외치다 끝나고 말아요. 용두사미가 되고. 모든 국민이 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같이 하자고. 좀 이렇게 개혁하는 이런 파급 효과가 다 퍼져가야 이 뭐 전체가 좀 어떻게 좀 뭐 새로워지는 거지 뭐.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은요,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는데, 종교 개혁의 시작은요, 어떤 뭐 이 세계를 고민한다든가 인류를 고민한다든가 뭐 민족의 장래를 염려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어떤 세계를 지향하면서 외친 구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정치 개혁도 하고 문화 개혁도 하고 사회 개혁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데, 원래 이 종교 개혁의 역사는 거창하게 세계 지향적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종교 개혁은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신앙적인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 그 한 사람 개인적인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안 믿다가 핍박하다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수도사인데요, 수도원에 살았는데요, 온 마음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다 평생 드리겠다고 작정한 그런 수도사가 루터인데요, 그 루터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변화가 그 인격과 생활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 세계를 바꾸어 놓았단 말입니다. 나중만 보지 마시고 첫 출발은 루터 개인의 신앙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거예요.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 공동체에서, 중세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수도원에 사는 루터가 죄를 지어야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예? 뭐 돈 버는 거 아니고, 남자 수도원에 여자는 없고, 무슨 죄를 짓겠어요 거기서? 죄 지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수도원에 있는 루터는 늘 죄로 말미암아 고민합니다. 죄, 뇌죄,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루터가 무슨 죄를 이렇게 고민했는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수도원에서 행동으로 질 죄가 뭐가 있겠어요? 다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뭘 의심하는 죄, 사람을 의심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죄, 수도원에 있지만 좀 세상으로 기우는 그런 죄, 또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다 그런 죄 때문에 루터는 고민하고 갈등했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인들은 이렇게 죄를 지면 고해성사하러 가잖아요, 신부님한테. 그 수도원의 신부님한테 루터가 그런 죄를 지면, 행동 지은 거 아니고 마음으로 죄를 지면 가서 고해성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20번이나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루터야, 한꺼번에 모아서 와라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자기 속에 죄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루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러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야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정말 몸부림쳐봤어야죠. 남들 다 하는데 그냥 같이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무슨 변화를, 개혁을 기대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고, 사회의 죄가 아니고, 세상의 죄도 아니고, 세상의 부정도 아니고, 자신의 죄,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것까지도 아파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이 계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빌라도 법정에 있던 계단을 뜯어다가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있답니다. 성계단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당에 가면 지금도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설이 있기를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하면 죄를 깨끗이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그 성당에 들어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 문제를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릎을 하는데도 늘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이제 무릎으로 또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가다가 번쩍 끄르고 머리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회개하던 루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그 순간에 좀 우리 루터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늘 듣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새롭게 마음으로 감동에 다가옵니다. 사실은 위대한 종교개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루터의 자기 개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고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좀 많이 좀 우리가 좀 머물러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루터가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은 자신의 의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 의의입니다. 의롭고자 하는 노력까지도 다 포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행은 공로가 될 수 없고요. 뭐 무릎을 기어 올라간다고, 뭐 고행을 한다고, 보상을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때에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뒤집으면 자기를 철저하지도 부인하지 못하면 절대 개혁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기 개혁, 내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개혁하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올라가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루터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그 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긍휼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다 하나의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란 말은 오직 은혜란 말이요, 오직 은혜란 말은 오직 긍휼이란 말이죠. 긍휼.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의나 공로나 선행으로 아니고 그 긍휼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믿을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루터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도사였다니까요. 수도사요. 예? 평생 믿던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그 순간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수십 년 예수 다 믿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믿은 예수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한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과 직결된 그 예수 말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셨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루터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뭐 다른 날도 물론이지만 이번 주만큼은 한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아침에 눈을 떠서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또 암송을 하시고 또 복음송도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루터로서는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5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예수 믿기 전에 그 나, 옛사람의 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주일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도 주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금도 계속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 믿음만 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모습이 다시 새롭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십자가를 향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겸손해지고요, 온전히 낮아지고요, 온전히 온유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가 못 죽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제 신방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끼리 그러냐고.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직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그때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지 무슨 뭐 어떤 직분이 나를 붙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로.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루터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교리나 제도나 교권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것. 평범한 말이지만 중요한 말을 루터가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였던 겁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4, 그 말씀이 루터를 깨우쳤던 것이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거기로부터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를 잘 알잖아요. 잘 안 변하잖아요, 우리가요. 안 변하면 당연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니까요. 말씀이 변화시키시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말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계속 만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선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그런 사람은 이웃에 대한 책임도 지고요,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신학. 거기서 루터는 자신의 자기 개혁을 이루게 되고, 루터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례야 물론 한 번 받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지만 날마다 세례받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사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매일 세례라는 그런 중요한 용어를 썼습니다. 날마다 계속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계속적으로 새사람은 살고, 그래서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루터 자신의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혁이 없이는 아무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개혁이 없으면 아무도 개혁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개혁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힘밖에 없는 거죠. 자기 개혁이 없이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무슨 뭐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시겠어요? 자기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개혁자도 되고 개혁도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잘 보세요. 1517 루터의 그 자신의 개혁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개혁을 조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뭐 루터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1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사람도 안 바뀌는데 어떤 사회나 공동체를 이렇게 확 바꾸겠어요? 그건 혁명이나 하는 거죠. 혁명도 겉으로만 되는 거지 속으로 안 변합니다. 절대 개혁에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절대 개혁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 기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일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때 그 개혁의 파급과 확장은 터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 다른 사람 나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사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놔두세요. 나 한 사람, 나 자신의 변화와 개혁을 조용히 생각을 하고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그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새로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영남의 믿음의 식구는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